저희 교단에서는 해마다 3월이 되면 퇴임 봉고식을 거행합니다. 올해도 20분의 그 교무님들께서 퇴임을 하시는 그런 식을 하셨는데, 오늘 전산 종법사님께서 그날 대준비기를 가져야 한다. 내생 준비시겠죠? 내생을 위한 대준비기를 가져야 한다 하시며 휴양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불교 교무가 되어서 이렇게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퇴임하기까지는 길게는 20대에 이 출가를 하게 되면 50년의 기간 동안 이 교단에 봉직을 하고 평균적으로 40년 정도의 그 교화 현장에 이렇게 봉직을 하시다가 퇴임을 하십니다. 원불교 교무가 되려면요, 먼저 그 결심을 하는데도, 내가 출가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그냥 바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가를 하겠습니다 하면 교단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면모를 또 다 이렇게 살펴보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요새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는 간사 생활을 2년 정도 했습니다. 우리 잠실교당에도 아마 간사를 하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새 속에 있는 잡초를 다 떨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해서 2년간의 간사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원불교 학과 혹은 영광에 있는 영산 선학대학교 원불교 학과를 들어가서 4년 동안 이제 수학을 합니다. 하고 나면 졸업과 동시에 1차 교무고시를 봐요. 그래서 교무고시에 합격을 하면 이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거든요. 대학원은 총부에 안에 있는 대학원 대학교에서 2년간 하거나, 아니면 나는 해외 교화에 대한 꿈이 있다 해서 할 때는, 또 영어도 또 잘한다 이럴 때는 미국에 있는 선학대학교에서 2년간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수학을 하고 나면 그때 2차 교무고시를 또 봐요. 그래서 거기에 합격을 하면 비로소 원불교 교무로서 성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거의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남자 교무님들은 군대까지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10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사실은 한 명의 교무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랜 이 수학 기간 동안 갈고 닦고, 그리고 이제 교화 현장에 나가서 교화, 교육, 복지, 또 이러한 분야의 행정, 이런 분야에 또 들어가서 3년 내지는 6년을 봉직하다가 이제는 71세입니다. 퇴임 연령이 점점점 높아져서 이제 71세야 돼야지만 퇴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퇴임의 시간이나 퇴임 봉고식을 보거나 또 2차 고무교실을 마치고 하는 출가 서원식을 갈 때면 늘 생각나는 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초발심. 내가 서원을 세워서 이제 바야흐로 원불교 교무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 처음의 첫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퇴임을 앞둔 그 교무님들께서는 이제 다가올 내 생에 내가 그 첫 마음 초발심을 어떻게 닦아서 내 생을 맞이할 것이냐 하는 공통적인 한 마음, 초발심의 마음으로 그 식을 보곤 합니다. 그 몇 해 전에 저는 이제 경산상사님께서 퇴임하시는 교무님들께 설법을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양대원기 보보초 3개, 함양대원기 염염도중세. 이거는 대산
종사님께서 40세에 엄청나게 큰 병을 그때부터 얻으셔서 양주에서 정양을 하실 때 스스로 지어 만드신 개송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도님들은 이미 퇴임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퇴임을 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직은 현직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 생에 취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퇴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다 귀중하게 여기시면서 그 퇴임의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도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개송의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양대원기 하면 대원기는 큰 정말 등구러운 그러한 기운이죠. 그거를 대산종사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를, 그 큰 진리를 내 안으로 꿀꺽 삼켜라. 그게 함양대원기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커다란 기운, 저 큰 기운, 저 기운을 내 안에 들여서 내 안에 바로 법신불 이론상을 모셔서 내 자체가 부처가 되는 그러한 기운으로 돌려서 함축해라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 하나 딱 놓으면, 한 마음 챙기지 않으면 어떠한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서 그 말이 모진 말이 되고 남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있고, 또 한 마음 탁 놓으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자행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많습니다. 그 한 마음을 딱 챙기고 하는 것이 바로 함양대원기입니다. 저 둥그러운 법신불 이론상을 내 마음속에 늘 갖고 달고 달아서 꿀꺽 삼켜야지만 그 한 마음을 법신불 이론상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죠. 내 몸의 자양분을 삼아라 하시는 뜻입니다. 함양대원기는 저 법신불 이론상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안에 무궁무진한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 그게 나의 이 신앙의 뿌리가 되고 수행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이론상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꿀꺽 삼켜서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거죠. 신앙은 아주 간단하게 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거든요. 처처에 있는 것이 모두 부처님이니 그 부처님께 불공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을 법당에 들어와서 잘 모시고 정말 극진히 존대를 하고 모시는 마음으로 절을 하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 모든 처처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인연들에게 그렇게 받들고 모셔라. 그게 신앙을 잘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수행은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을 길들이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을 길들이고 원래 부처인 내 마음을 자꾸 회복하여서 부처가 계속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면서 딱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 세 가지를 열심히 하면 부처로 길들여가는 방법이다. 그거는 정신을 끊임없이 수양해야 된다. 그리고 일과 이치 간에 연마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양하고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선업을 짓도록, 살아가면서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게 되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에서 선업을 지을 수 있는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된다.
선택, 취사 이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부처로 되어가는 부처로 길들이는 세 가지의 방법이다. 그게 바로 사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원불교의 이 신앙수행은 네 가지 사은에 대해서 보은하고 세 가지 사막으로 공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법신불 이론상을 꿀꺽 삼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신앙과 수행의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함양대원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을 내 안으로 자양분 삼아서 처처에 불상에 보은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부처를 계속해서 길들여가는 이 수행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함양대원기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함양대원기를 하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함양대원기를 해서 보보초삼계, 염염도중생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커다란 진리의 기운을 함양하고 기르고 닦아가야 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보초삼계는 말 그대로 걸음걸음이 삼계를 뛰어넘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까 법문을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삼계의 대권을 가져야 한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삼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법문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와 바탕에서 조금 쉽고 간결하게 얘기하자면 욕계는 이 육신이 하고자 하는 욕망, 이 감각의 세계, 식욕, 색욕, 어떤 소유욕, 이런 어떤 내 안에 이런 그 수면욕, 가장 육신이 이 몸뚱이가 원하고자 하는 모든 그 욕심의 세계를 우리는 욕계라고 하고요. 이 색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이는 이 모든 정말 화려하게 펼쳐지는 이 물질의 세계 속에서 그것을 얻고자 하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유한한 것들에 내 마음이 뺏기는 이 소유욕의 세계, 이것이 바로 색계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무색계의 세계는 조금은 이 감각과 소유의 세계를 벗어났다 할지라도 고상한 정신의 세계에 너무나 탐닉해서 다른 것은 하찮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 정신의 세계조차도 세계만을 초월하는 이 세계를 무색계라고 하고 이 세계도 완전히 뛰어넘어서 삼계의 대권을 내가 움켜쥐고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욕심이라고 얘기했지만요, 삼계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삼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욕계, 색계, 무색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 떨어져 있는 한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내 마음으로 연결된 보이지 않는 끈, 나를 끌고 당기는 속박, 구속, 이런 모든 것이 삼계를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어떤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으로 인해서, 이 속박으로 인해서 거기서 애착, 탐착, 원착, 이러한 착심이 나도 모르게 나를 그 끈을 놓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애착이면 너무 그 애착 때문에 다 힘들고 애착의 끈으로, 탐착이면 탐착의 끈으로 끄달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잠도 못 자지요. 또 우울감도 있지요. 이런 모든 보이지 않는 그 끈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늘 안정되지 못하고 구속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이 중에서 아마도 보이지 않는 속박의 끈은 몇 가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내가 이 끈 놓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지 하는 그 끈을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보보초 3계는 이러한 3계에 끄달려 나가는 이 속박의 끈을 초한다. 네, 걸음마다 그거를 초탈해 나간다. 어떻게? 저 이론상의 큰 기운으로. 보보초 3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것도 있지만 옴짝달싹 못하게 내 인생의 전반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셔서 그 끈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 끈을 끌어내는 거를 바로 우리는 해탈이라고 하죠. 풀어서 갇혀 있는 것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풀고 닫혀 있는 것을 끊고 나오는 거. 이 해탈입니다. 보보초 3계는요. 해탈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 함양대원기는 정말 내가 안으로 부처를 모시고 부처가 되는 성불의 길이라면 그 성불의 길을 바탕으로 해서 보보초 3계의 해탈의 경지를 맛보셔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집에서 애견도 많이 기르고 우리 고양이도 많이 기르잖아요. 그럼 반려견, 반려묘를 가만히 보십시오.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밖에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고 안에서 이거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라면 해야 되고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개나 고양이가 아니더라도 나 사람인데도 누군가에게 누가 나를 이렇게 조종하고 속박의 끈을 막 해서 잡아당겨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속박의 끈 속에서 내가 살고 있지 않은지 얼마나 영적인 존재입니까?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다치면 그만큼 예민하게 상처가 나고 아프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개나 고양이라고 비유해서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요. 개나 고양이하고 내가 무엇이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 망상으로 내가 끄달려 살고 있는 것이 애지중지하는 저 개나 고양이하고 다를 바 없다.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시면서 이 안을 바라보십시오. 어느 날 한 큰 스님께 공부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떤 것이 해탈입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너를 묶었느냐? 또 물었습니다. 스님, 어떤 것이 정토입니까? 그러자 스님께서 누가 너를 더럽혔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누가 너에게 생사를 주었느냐? 해탈도 정토도 생사도 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속박과 나의 구속에서 벗어나면 하나도 없고 없는 원래 그 자리인데 그 한 마음 구속의 마음, 그 한 마음 생사는 끝이다. 죽으면 끝이고 생사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마음, 그리고 내가 이 진세에서 살아가는 이 아주 이렇게 이 세상살이 속에서 내가 과연 깨끗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더러움과 깨끗함을 구분하는 데서부터 네가 생기지 않았느냐. 다 너의 마음속, 너의 그 구속과 속박의
끈의 두터움의 정도, 질긴 정도에 따라서 너는 해탈과 정토와 열반을 끊임없이 구분하며 그 안에서 고통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보보초삼계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것을 놓았을 때 걸음걸음 하루하루 한 걸음마다 삼계를 초월해서 속박을 여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함양대원기에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염염도중생, 이거는 생각마다 중생을 건지는 것에 염원을 들여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이걸 염력이라고 하는데요. 식물도 동물도 우리 사람도 어여삐 여기고 존중하고 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요, 그만큼 밝고 환하고 정말 덕있고 복있게 성장을 합니다. 예,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아지하고 고양이 키워보세요. 금세 압니다. 누가 나에게 사랑을 듬뿍 주고 누가 나를 좀 싫어하는지. 묘하잖아요. 그러니 사람은 어쩌겠어요. 근데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정말로 예쁜 그 실험들 많이 하잖아요. 양파를 이렇게 물에다 탁 놓고 2개를 딱 놓고 그 한 양파에게는 사랑이라고 딱 붙이고 한 양파에게는 미움이라고 딱 붙여서 너무너무 이쪽 사랑하는 양파를 볼 때마다 예쁘고 따뜻하고 하는 그 염력의 기운을 끊임없이 보내고, 이 미움은 양파는 화가 날 때마다 와서 여기에다가 온갖 자기의 화를 다 풀어놨을 때, 단 일주일이 지났을 때도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거죠. 정말 사랑하고 애지중지 아낀 데는 뿌리를 그냥 튼튼하게 탁 내렸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 양파 껍질도 다 시들어가고, 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그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에게 그만한 기운을 보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보은을 하는 겁니다. 보은을 따로 뭔가 내가 줘야 되고 늘 실행해야 되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한 마음 내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잘 되라고, 꼭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 부분을 염문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도중생이에요. 그러니 마음은 그렇지 않고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으로 한다? 그거 다 압니다, 상대방이. 그 눈빛만 봐도 알아요. 참 이게 아주 영험한 존재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내 안에 또 그만큼 사랑을 다 갖고 있으면 남들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거든요.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염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그대로 부처님 같은 정말 품격 있는 공부인의 모습을 다 지니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염염도 중생이라 그래서 내가 무슨 중생을 구제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중생이지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 가족들, 친지, 친후, 도반들 다 함께 중생의 그 염원을 보내는 거, 염력, 내 기운, 내 생각을 딱 보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그렇게 좋은 기운으로 계속 보내고 돌리고 받고 하면은 인생이 풀려요. 여러분도 다 체험하시겠지만 그냥 인생이 순조롭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대로 잘 나가지만
그렇지 않고 내 안에 분노를 갖고 있고 화를 갖고 있고 원망이 있고 애착을 넘어서서 집착까지 가게 되면 그게 내 안에 독이 되는 겁니다. 독이 돼서 내 안에 독이 되는 게 더 먼저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독을 뿜는 것도 뿜는 거지만 그 독을 생성하고 있으니 얼마만큼 내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염염, 생각마다 화를 내려놓고 사랑을 챙겨서 많은 중생들을 그 기운으로 건져냅시다 하는 것이 염염도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불을 하고 해탈을 하고 제도를 하리라. 이 대산종사님께서 40세에 병을 얻으시면서 수십 년간 그 투병을 하시면서 이 개송을 가지셨다는 것은 참 정말 성자의 신법이시고 성자의 삶이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이 속에서도 그 대원기의 기운을 내가 흠뻑 받아서 꿀꺽 삼켜서 성불의 길로 다가가며 그러한 성불의 힘으로 많은 이 삼계에 끄달려 있는 나의 마음을 해탈해서 그리고 이 수많은 중생들을 내가 잘 건져나가는데 내 일생을 바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개송을 지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도님들은 내생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셔야 해요. 내생도 늘 생각하시면서 현생을 잘 사시며 내생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이 함양대원기 보보초 삼계 염염도 중생하라 하는 것이 우리 영생의 미션입니다.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이 영생 동안 윤회하면서도 이 세 가지의 마음을 잃지 않으시면 참으로 복된 인생을 영원히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이 세 가지의 마음을 늘 간직하셔서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